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날씨가 어떠셨어요? 더우셨어요? 추우셨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굉장히 추워서 온도를 보니까 1도더라고요. 1도. 영하 12도일 때는 1도가 되게 따뜻했는데 지금 막 영상 10도 이렇게 되니까 1도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우리가 체감하는 것, 우리의 몸이 우리가 가진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따라가면 늘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온전한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준 성령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전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한 순례자, 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시는가.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제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특세를 지나고 그 다음 주까지 십자가, 우리는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의 삶을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묵상하게 될 것인데, 오늘 지금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 인생을 어떻게 세밀하게 붙드시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딘가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기쁨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주신 것들 여러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석자인 성령님께서 크리스천을 여섯 번째 마지막 날 임할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해석자가 데리고 간 방은 침실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마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듯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막 잠에서 깬 듯 보이는 그 남자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었는데 그가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을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 이유를 성령님께 물어보자 성령님이 그 남자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물어보자 남자가 꾼 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웠고 번개불이 번쩍였고 천둥이 요란하게 쳤습니다. 수많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죠? 무슨 소리가 들렸죠?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존 버녀는 마지막 7번째 방에서 마지막 날 임할 심판과 부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통해 들려주는 이 마지막 날의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마지막 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살아있는,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잠자는 이들에게도 그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날이 임할 첫 번째 현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귀에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언한 마지막 날의 큰 비밀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들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잠자던 자들이 부활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 땅의 삶을 살던 이들의 삶이 다 끝나버리고 모든 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 그 나팔 소리는 무덤에서 잠자던 이들에게도 들려집니다. 그들 모두가 각각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행한 선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의에 빠져서 악하게 살아간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팔 소리는 모두에게 들려지고 죽은 자나 산 자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 남자가 본 것처럼 우리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반드시 일어날 마지막 날의 현상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영광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날의 두 번째 현상은 생명책입니다. 77페이지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책을 펼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연신 사나운 불길이 뿜어져 나와서 아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재판관과 죄인 사이를 난간이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십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온 이들을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때 주님이 자기 앞에 펼쳐놓으신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는 모든 이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신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을 따라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를 누구를 위해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구원주로, 그분을 메시아로, 그분을 나를 구원해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현상입니다. 그날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날에 나타날 현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주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을 따라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한 가지는 가라지와 쭉정이는 활활 타는 불못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으로 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서로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끼리도 누가 진정으로 누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구원받을지 우리끼리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서로 이렇게 섞여 있어서 구분되지 않았던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그날에는 완전하게 분리되어 나타납니다. 스스로는 자기가 알곡이라고 여기면서 교만하던 가라지들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가라지 쪽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아니 담대하게 믿음을 오래도록 지키며 순결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고된 삶으로 인해서 육신에 일어나는 어려운 삶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늘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욕망을 이기지 못한 탄식과 눈물로 날마다 삶을 보내며 자신은 가라지와 같다고 여기며 늘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던 그런 이들은 자신을 가라지와 같이 여기며 오직 주님만을 날마다 바라며 더 신실하게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던 그런 이들은 알곡으로 분리되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미 그 이름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그 남자는 그만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숨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충격을 받은 듯이 온몸을 덜덜덜 떨고 있었던 것은 그 마지막 날의 현상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는데 자신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이 말 마지막 날을 보여주면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그 믿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우리는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대로 알곡으로 분리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 어떤 속임수, 어떤 고난, 어떤 핍박에도 마지막 날 생명을 얻도록 믿음을 잃지 말라고 존 버년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밝은 빛 속에서도, 혹시 어둠 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지막 날 이 말 부활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다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기쁨 가운데 울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오직 믿음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7개 방을 다 지났습니다. 마지막 방까지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7개 방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 퀴즈를 내려는데 찬송이가 안 와서 제가 찬송이 왔나요? 왔구나. 여러분 7개 방 기억나세요? 첫 번째 방 혹시 기억나시는 분? 첫 번째 방 뭐죠? 목회자, 참 목회자의 방. 그렇죠. 네, 참 목회자. 두 번째 방
비질이 안 돼 힌트. 비질이 안 돼 있는 응접실 뭐죠? 율법과 복음의 방. 세 번째 방은 뭐죠? 정욕. 그 두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하나는 정욕이고 하나는 인내였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은 뭐죠? 벽난로가 있는, 활활 타는데 누군가가 물을 막 사탄이 물을 뿌리고 있는데 불이 안 꺼져요. 보니까 뒤에서 예수님이 뭘 뿌리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죠? 보존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는 방이 네 번째 방입니다. 다섯 번째 방은요? 큰 대궐, 좋은 대궐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참된 제자만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방명록에 자기 이름을 적고 믿음으로 싸워서 그 문을 통과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요, 세상을 뒤로 두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방이 다섯 번째 방입니다. 여섯 번째 방은 뭐죠? 철장 안에 한 남자가 갇혀 있습니다. 그죠? 철장 안에 한 남자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배교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 믿는 것 같았는데 자신의 어떤 상황, 환경, 때로는 고난, 때로는 유혹에 의해서 넘어져서 다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았는데, 그 안에는 믿는 사람 같았는데,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전혀 믿음이 없었던 배교자의 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마지막 날에 임할 그 날의 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혹시 그런 일이 닥칠 때, 아니면 우리가 연약한 이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존 버년의 책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견고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을 지나면서 크리스찬은 두 마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두 마음입니다. 7개 방을 지나면서 크리스찬은 두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는 소망이 생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경건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소망과 두려움은 서로 모순되는 말 같지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소망을 잃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으로 받게 된다. 소망이 바로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계속 의지하게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만께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이 두려움은요, 우리로 교만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것들에서 취해서 이 땅의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두려움은 늘 주님만 붙잡게 하고, 늘 주님께로만 나아가게 하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고, 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늘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천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도와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정에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점점 더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회개하고 주신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성을 향해 날마다 더 이 순례자와 같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개의 방을 모두 지난 크리스천은 이제 해석자와 작별을 하고 계속해서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는 제법 분별력도 생겼고 구원을 향한 간절함도 생겼고 그 길을 갈 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 대한 경계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드디어 철로역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담긴 길로 나아갑니다. 81페이지입니다. 크리스천이 가게 될 큰 길의 양편으로는 담이 늘어서 있었다. 울타리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 구원의 성에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크리스천과 같이 그 구원의 성 안으로 우리를, 성벽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크리스천도 마침내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갑니다. 크리스천은 구원의 성벽에 도착했습니다. 구원의 성벽은 큰 길 양옆으로 길게 높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성벽이 높은 담으로 이루어진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순례자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구원을 향해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들이, 주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은 이들이 이 길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구원의 담장이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자기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직 한 길, 좁은 길을 통과해서 나왔기 때문에 구원의 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십자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오직 그 언덕으로만 다른 것들을 쳐다보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데 등에 진 무거운 짐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크리스천은 전심을 다해 십자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는 길을 따라 내쳐 달리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렇다고 마냥 쉽기만 한 건 아니었다. 등에 짊어진 짐이 문제였다. 야트막한 언덕이 나타날 때까지 크리스천은 줄곧 앞만 보고 달렸다.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구원의 담을 따라 올라간 곳에 언덕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언덕을 크리스천이 죄의 짐을 지고 걸어 올라갑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만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오직 그분만 갈망하고 말씀을 따라 빛을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수많은 인파로 인해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막힌 그 장애물을 뚫고 포기하지 않은 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많은 일이 각자의 상황과 사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는 하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선한 부자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나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영생의 문 앞에서 재물을 지키려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보물이심을, 주님이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다 버리고 주님만 쫓기로,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한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모진 순례의 길을 이기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천은 구원의 담을 따라서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갑니다.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아래쪽에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혼신을 다해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지고 있었던 떨어지지 않았던 죄의 짐 보따리가 십자가 아래서 떨어져서 무덤으로 굴러갔습니다. 언덕을 기어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짐 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대굴대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천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며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크리스천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우러러보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크리스천은 보고 또 보았다. 어느새 눈물이 솟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크리스천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도 자신의 갈망과 열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벗겨지지 않던 죄의 짐이 십자가 앞에서 저절로 벗겨졌습니다. 무덤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힘쓰지도 않았는데, 애쓰지도 않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오 주님,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순간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져 무덤으로 굴러 떨어지고 우리는 죄 안에,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바로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아래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이 장면은 한 죄인의 영혼이 바로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서 그 땅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모든 더러운 것과 내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을 지고 거기서 십자가에 거기서 못에 찢겨 그 피와 그 몸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능력의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모두 매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자신에게 벌어진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이루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죄의 짐이 나의 죄의 짐이 벗겨지고 죄 안에서 사망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은 한동안 서서 십자가를 우러러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죄의 짐이 벗겨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죄의 짐을 벗어보려고 선한 삶을 살아서 죄의 짐을 벗어보려고 종교적인 행위들로 죄의 짐을 벗어보려고 자기 수양으로 죄의 짐을 벗어보려고 다른 것들로 죄의 짐을 벗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우리의 죄의 짐을 벗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만 죄를 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온전한 믿음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꺼내신 그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그들이 구원받을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그동안 나의 모든 상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불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생각을 송두리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놋뱀을 바라보는 그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생각도 있는데, 내 경험도 있는데, 세상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하신 그분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온전한 구원을 얻음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죽음과 생명입니다. 자신의 상식을 따르던 자는 죽었습니다.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방식대로 하던 자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치료 방법을 찾던 자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무시하던 자들도, 비웃던 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에 의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만 거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이들만 거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순종한 이들만 거기서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크리스천은 자신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또 보고 그 아래서 울고 또 웁니다. 크리스천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우러러 보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도 놀라워서 믿겨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크리스천은 보고 또 보았다. 어느새 눈물이 솟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으로만, 지금도 이렇게 연약한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 믿음 하나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지금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 아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고 각박한 삶의 답답함에 갇혀 있다면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통과 고난 때문에 불안과 불만과 염려에 빠져서 굳어버린 마음과 멈춰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뜨거움이 식어져 버렸다면,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면,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아래로 다시 나아가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찬이 그 십자가 아래서 겪었던, 경험했던 그 감격, 그 첫사랑의 감격을, 처음 주님 만난 그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된 그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향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해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이끌어주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해진 마음에, 우리의 현실과 현상들과 문제와 상황들에 덮인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기경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 날마다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헌신하며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찬양부터 기도까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